하나님은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공경이란 말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 조심스럽게, 언어와 행동을 조심스럽게, 불쾌하게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것이 공경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공경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하지 않는 분들이 소수일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왜 공경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원인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괴롭게 하면서 키웠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교육의 의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의식주 문제도 해결 안 해주고 교육도 안 시켜줬어요. 또 이런 부모들은 폭행, 폭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상처를 받으며 자라는 거죠. 또 부모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해가지고 자녀에게 나쁜 짓을 막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부모가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녀가 보니까 부모가 계속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또 부모가 타락하는 거예요. 매일 술 속에 도박, 그리고 술집 같은 데 다니고 그런 데 근무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성인이 돼서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절대 효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준 게 없는데 뭘 받을 걸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아무런 생각 하지도 말고 포기하셔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 이상한 거죠. 이런 문제로 사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반대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냥 사랑도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자기는 고생을 해도 애들은 고생 안 시키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다 해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기적인 성품으로 변한 거죠. 자기만 아는 성품. 뭐든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 힘들게 벌어서 나를 교육시키고 나를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는 거, 그거 당연한 걸로, 부모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한 걸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성품이 또 삐뚤어져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부모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또 어떤 자녀는 그렇게 부모가 잘해줬는데 생각이 모자란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잘해주면 부모님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나도 어떻게 커서 빨리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해드려야지, 저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키워줬으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지, 공경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자녀들도 많은데 생각이 어리석어서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해요.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를 더 걱정 근심을 시키고 이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식들은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가장 사람을 사람들답게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어버이가 계십니다. 첫째는 영의 아버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기독교가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부모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니 무슨 말씀이야 이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성경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다. 너 정확하게 알아라. 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는 아버지라 부르라.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 아니야. 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내가 다 여러분한테 이 시간에 가르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가 찾아봐요. 많으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너희는 아주 가까운 친한 그런 사이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한 다음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이나 시몬. 그건 뭐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과거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왜 그랬어요? 친근감 있게.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떨어진 관계, 막 높은 왕과 신하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처럼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가깝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육신의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왜? 육신의 부모가 있다. 너는 육신의 부모가 너희를 야단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에 그랬죠. 오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제5계명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봤습니다. 십계명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거냐? 말, 부모님을 대할 때 언어로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한테 좋은 말을 쓰셔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언어, 부모님한테 하대를 한다든지 막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뒷부분에 나와요. 자기가 저주받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자기한테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좋은 언어를 쓰고, 그 다음 자주 찾아보는 거죠. 자주 부모님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
용돈과 생활비를 드려야 돼요. 매월 용돈 꼭 드리세요. 아니, 자녀들한테는 용돈 주면서 왜 부모님한테는 안 줘요? 부모님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을수록 많이 드리세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으신 분은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한테 많은 걸 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받으려면 여러분이 많이 드리면 많이 줘요. 조금 드리면 조금밖에 안 줘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어도 드리세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한테 뭐 줄 게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줘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렇게 효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대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용돈과 생활비를 공급하세요.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아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돼. 나 어려워도 내가 밥 먹을 것 나눠 먹더라도 부모님 공경하세요. 성경대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됩니다. 그 다음, 자주 전화를 드리세요. 자주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물으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그 다음에 걱정 끼쳐드리지 마세요. 걱정스러운 일은 부모님 귀에 안 들어가게 하세요. 왜? 부모님은 자식이 잘못되면요, 자기가 잘못된 것보다 더 아파요. 마음이 더 찢어져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가 어려움 당하면 부모님이 더 가슴이 찢어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스러운 일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걱정스러운 일을 만들지 마세요. 이런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 오늘 10계명의 제5계명에다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분명히 약속했죠? 왜? 하나님 약속을 해요. 너 부모를 공경하면 너 잘 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이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은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않고 그거 관계없어요. 여기 써놨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래. 명령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나는 부모님한테 상처만 받았어. 나는 할 필요가 없어. 나한테 부모 없어. 그런 사람도 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너 부모한테 받은 거 없어? 근데 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 하나님, 난 부모한테 받은 게 없어요. 상처받게요. 그래도 해.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하고 정상적인 사람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내게 복을 많이 주셨다 간증하게 하셔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좀 섭섭하게 했어도 우리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같은 나이에 있는 노인들을 너는 공경하라. 너는 샘머리, 머리가 하얗신 분들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들, 너희 아버지 연세가 어머니 연세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만 하지 말고 연세 많으신 분들 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너는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슬프게 하지 마라. 부모를 괴롭히지 마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즐겁게 할까? 그런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자녀가 되라. 아비를 즐겁게 하며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그러니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된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흑암한 인생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앞이 안 보일 것이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겠는데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너 멸망받으니까 부모의 물건은 하나도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 절대 어떠한 네가 어려움을 당해도 당했으면 당했지 부모는 비방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성경은요 살아있는 법이에요. 살아있는 법.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 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네가 부모를 비방을 해? 너는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부모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부모한테 막 욕하고 부모를 막 때리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다 일찍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요 일찍 죽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한 사람들은요 다 장수하고요. 그래도 형제들 중에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요. 성경대로 세상이 되어져 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니까요. 부모한테 막 대들고 막 그런 애들 많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다 먼저 갔잖아요. 벌써 내 친구들도 다 갔어요. 벌써 하나도 살아있는 놈 없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는 능력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다 이거예요. 저거 부모한테 욕하고 덤비고 부모한테 막 함부로 다니죠. 사람 새끼도 아니야 저거. 짐승도 자기 부모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 짐승 맛도 못한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치 않는 자는 까마귀 밥, 독수리 밥이 되리라. 새의 밥이 되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새의 밥이 된다. 이 말은 죽으면 시체를 새들이 먹고 아니면 살아서는 마귀의 밥이 된다. 이 말씀도 비유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저주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주받는 게 내 인생이 이렇게 마음이 항상 도대체 앞이 안 보이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나는 결혼을 10번을 했는데도 평안이 없고 막 이래요? 부모 공경 안 해서 그런 거예요. 100번을 해도 소용없어. 절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만족이라는 걸 주지 않으니까. 불안, 공포,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괴로움 다 주시니까 그 마음속에.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괴로우니까 단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다 피 속에 검정피 막 죽은 피가 막 흐르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다 맞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의 아버지도 공경해야 돼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합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과 행함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았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행위는 없다. 행위. 마음이 없다 이거죠.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 이게. 말로만 하고 입으로만 하고. 잠언 3장 9절에 내 제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안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내 번제와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언제 나를 공경했냐? 입으로만 했지 제물로 공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하나님이 주인일 텐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제사장들을 청구해요.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목회자들을 책망해요.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부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배우는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공경하는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셔서 없어요. 그럼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셔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와, 이게 구약에 있어요. 잠언서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알곡,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가라지. 달란트 비유 중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충성스러운 종은 알곡, 게으른 종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가라지. 그 다음 양과 염소에 비해서 양의 무리에 쓴 사람들은 알곡, 염소의 무리에 쓴 사람들은 가라지. 그 염소의 무리한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임금이 하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아,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미치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이 양의 무리들은 해놓고도 다 잊어버려갖고, 아니 우리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걸 했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이 주님을 공경한 것이래.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으니까 복은 당연히 받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해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당연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늘에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알곡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예?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야고보서 2장 8절에 정리를 해놨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부터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거부할 수 없어요. 순종하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아버지도 공경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공경을 했는데 영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지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둘 다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의 아버지한테 잘했는데, 육신의 어머니한테도 잘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인정 못 받으면 지옥이니까 지옥 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 다 공경해야 됩니다. 자신의 형편에 관계없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